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세 가지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금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 4장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금해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행복의 문이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 세 가지를. 하나는 정욕입니다. 정욕.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자, 여러분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참 귀한 일이에요. 이 귀한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소통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치워야 돼. 그 장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욕을 가지고 구하면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금해야 하는 거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이 정욕, 그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그런 일이에요. 1절로 3절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정욕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다투지 말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사나요? 가만히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는 다툼이 없어야 되죠. 교회에도 다툼은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가만히 보면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다툼도 다 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다 불쌍하게 여겨주고요. 긍휼히 여겨주고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욕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그랬죠.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이 땅의 지혜에 속한 자들,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열심히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무슨 업적을 쌓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면적으로는 교회도 커지고, 외면적으로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외면적으로는 많이 영향력을 갖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다툼이 있고요, 그 안에 행복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길을 잃어버린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큰 다툼이 있거나 그런 교회가 아닌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 정욕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도 같냐면은 이 잡초와도 같아요. 농사를 져보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밭에 그냥 하루 이틀만 손대지 않으면 언제 또 그 잡초가 그렇게 무성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제어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그 자리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에요. 무서운 삶의 자리에 내가 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차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차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은혜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문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이 낮춘 만큼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은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교만한 생각을 품고 살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셔야지. 아니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풀어 주신다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 입문할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그 죄인, 그 삭개오의 그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왜 하나님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하시고 삭개오 그 죄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나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게 겸손한 자리죠. 할렐루야.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저 세리하고도 나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율법에 근거한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칠할 무덤이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비판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교만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교만도 무섭고요, 육적 교만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은 살 길이 없어. 여러분들이 교만해가지고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사시면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한 절의 말씀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이 한 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낮추세요.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높여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낮추는 거는 내가 하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신 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낮추니까 높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질라 그래. 그러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지 마세요. 얼마나 거짓된 신화가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인다고 높은 자리에 자꾸 앉고 높은 대우를 받고자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낮은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뭐 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스스로 종이 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메시지죠.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 섬기세요. 아내가 남편 섬기고 남편이 아내 섬기고요. 교회에서도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줄 뿐만 아니고 그 공동체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금해야 할 건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자,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금해야 될 게 정욕. 둘째가 뭐예요? 교만. 이거는 애우고요, 가슴에 그냥 새기세요. 그리고 오늘 셋째가 뭐래? 자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저런 자랑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이 자랑할 때 조심해야 돼.
자랑할 때.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함부로 자랑하면. 자, 그래서 특별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복음성가 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만 해도 그 복음성가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복음서가 요즘은 안 부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 복음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부르면서 이 곡은 참 좋더라고요. 곡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사가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뭔가 이게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 청소년기에 있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 내일 일을 난 모르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내일뿐만 아니고 모레뿐만 아니고 1년 계획을 세우고, 아니 10년 20년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왜 교회에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 그러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래서 노래는 곡이 좋아서 불렀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이 복음성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하루살이 인생, 우리네 인생의 정직한 고백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아세요? 내일은 고사하고요, 1분 후도 모르는 거예요. 1분 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최정성 권사님 어제 우리가 입관 예식 은혜 가운데 드렸고, 오늘 천국 환송 예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월요일날 소식을 받고 저도 참 큰 충격이었어요. 한동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건강하게 저희 교회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일을 하시게 되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 연배에도 건강하시니까 다시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불과 엊그제 그런 얘기를 집사람하고 한참을 나누면서 기뻐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네 인생,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안개니라. 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야고보서 4장이 말하는 인생은 뭐냐? 안개다는 거예요. 안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로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 안개니라. 할렐루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특별히 캘리포니아 팔라스버데스 그 해안가에서 초대받아서 박사과정 중에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다 끝나고요, 물 한 개가 쫙 끼는데요, 그냥 그 태평양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한때는 두려움이 밀려올 정도로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해안가의 그 물 한 개가 이른 새벽에 밀려오는데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물 한 개가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요. 한순간에.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안개니라. 내 인생이 안개니라라는. 어마어마한 물 한 개.
한 치 앞을 보지 못해 마치 태평양 바닷속으로 내가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칠흑 같은 물안개가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피었다 사라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막 피어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이 땅의 삶이라는.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에 정착점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랑의 내용을 보면 마치 자기가 천년 만년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녀를 자랑합니까? 가정을 자랑합니까? 가진 것을 자랑합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큰 부자가 그냥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창고를 막 늘립니다. 그리고 창고에다가 자기 소출을 다 쌓아놓고 이제 됐다. 이제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우리는 이제 평생 먹고 즐겨도 괜찮다. 이제 인생 즐기자 말이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이러고 산다 그러면은 그는 성도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성도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함,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채우지 아니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반대로 달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정욕을 제하소서, 내 안에 교만을 제하소서, 내 안에 이 세속적인 자랑, 내 일에 대한 이 자랑을 금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은 열리고요. 축복의 문은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